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요일 저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로서 또 기도로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 챕터를 끝내고 이제 우리가 이 챕터를 나누면서 또 배우면서 깨닫고 느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느껴지던 이 복음의 7대 연합 말씀이 삶으로 더 깊게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이제 삶을 나눌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이 하나로 끈끈이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할 때에 주님 성령의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만이 이 자리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한 보리떡 주님의 안에서 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그러면 또 사전에 공지 드린 대로 순서대로 이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정수 형제님부터 나오셔서 저희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수 청년입니다. 네, 복음의 7대 연합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마무리하시고 천연왕국까지 저희가 설교를 듣고 정말 저는요 정말 많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 입을 너무 제가 너무 많아서 진짜 제가 저희 누나도 말했지만 이거 다 풀려면 진짜 저는 한 3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진짜 간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추려서 딱 2개만 가져왔습니다. 딱 2가지 간증만 가져왔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보니까 이 말씀 양육 저희 15기 말씀 양육하고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시기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10월 28일, 작년 10월 28일 그쯤부터 이 복음의 7대 연합도 같이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우리 도성이와 이런 친구들 처음 왔을 때 이 동그라미 말 잘 못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 저 동그라미가 뭐며 탄생 갑자기 고난 이게 뭐지? 저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다시 돌아봤을 때. 그래서 이제 15기 말씀 양육을 또 같이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그 사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을 하자면 이제 저는 운동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고 또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이 자부심이 정말 굉장히 큰 상태였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한 몸이면 난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앞길 막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제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제 모습이 정말 많이 교만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제 육신을 바로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이제 사실 지금도 끊어진지 찢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십자인대가 지금 거의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처음 2023년에 여름에 처음 다쳤어요. 지금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났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바로 수술하고 재활하고 했겠지만 저는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처음에 무릎 다쳤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십자인대를 다쳤으면 빨리 수술하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아빠는 기다려보라 그러지
또 막 갑자기 뭐 저기 딴 데 뭐 한약 먹으라 그러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빨리 내 친구들도 십자인대 다친 친구들도 빨리 수술하고 빨리 재활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저만 안 하고 있으니까 와, 전 답답해 미치겠고, 내 생각으로는 이건 진짜 제 방법으로는 수술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찌저찌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오른쪽 무릎이 점점 회복이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였죠. 이번에는 왼쪽 무릎이 갑자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무릎이 그때 이제 착지하는 과정에서 이 왼쪽 무릎도 이 무릎이 이렇게 뒤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릎이 부으면서 그때도 딱 느꼈던 게 이것도 십자인대다.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오른쪽 무릎이 다쳤을 때랑 왼쪽 무릎이 다쳤을 때랑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 오른쪽 무릎이 다쳤을 때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 몸으로는 못할 거 하나 없어 이랬는데, 갑자기 육신을 쳐버리시니까 제가 난 끝났어. 나 뭐 태권도도 못하고 이제 축구도 못하고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기도도 안 하고 또 교회도 막 설렁설렁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진짜 제 힘으로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왼쪽 무릎 다쳤을 때는 진짜 이상하게도 마음에 걱정이 진짜 단 한 개도 안 들어왔어요. 딱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육체 치시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나를 먼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내 육체 치시면서 준비시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오른쪽 무릎 다쳤을 때랑 왼쪽 무릎 다쳤을 때랑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무릎 치시고 육신 치셨지만 나한테 주어진 사명 그대로 행할 건데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또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딱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나 진짜 이제 수업도 이제 못 가르칠 것 같아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요, 그대로 수업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요, 지금도 조금씩은 아프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내 사명은 놓치지 않게 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다시 돌려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 말씀을 막 듣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정말 똑같은 이 완전 상황에 덜 맞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 그때 정말 놀랐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제 육체를 치시면서 이정수 정신 차려, 이정수 너 지금 교만 엄청 올라왔어, 어깨 너 지금 태산만 해 이러면서 딱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정의를 꺾고 하나님만 높여주시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 혼자 재활하고 있어요. 저 혼자 재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차피 저한테 주신 사명 제가 다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애들 가르칠 만큼만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제 무릎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축구도 조금씩 하고 태권도도 하는데 제가 원하는 태권도 기술을 못해요. 왜요? 교만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두 번째 간증을 넘어가자면,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7대 연합을 내 삶에 과연 나는 내 삶에 적용을 잘 하고 있나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랑 누나가 이제 항상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너는 열방제자교회에 너 25년 작년 9월부터 다닌 거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열방제자교회를 24년도 3월쯤에 왔습니다. 왜 이 1년 반 시간이라는 동안 너는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었냐면 사실 저는 그 사이에 탄생의 연합조차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썬데이 크리스천, 이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렇고 이 열방제자에 와서도 그렇고 제 마음이 이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요일에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항상 이 대학교를 핑계로 도망가 버리고 또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사탄이 저를 아주 꽉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고난의 시간을 계속 빙빙 돌기만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 설교가 시작되고 말씀 양육 15기가 시작되면서
그래 나 하나님한테 제대로 서보자 하는 그 확신과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그냥 밀어 넣어버리면서, 근데 그 밀어넣게 된 계기가 이 2층의 태권도장을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사범해 하면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탄생을 그때 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를 그때 바로 느끼게 되면서 그때 탄생을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저는 진짜 삥삥 돌았어요. 진짜 뭐 일산도 안 가고 그냥 주일날에만 오고 평일 예배 제가 제 발로 새벽 예배를 올 줄이야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모해서 새벽 예배 가는 거는 저는 정말 사모도 못했는데 새벽 예배도 나가고 평일날 매일매일 오고, 그러니까 제 마음도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탄생연합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저 누나라는 저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훈련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 정말 운동 끝나면 바로 내려와야 돼요. 집에 도망갈 길도 없고요. 친구한테 연락도 잘 안 와요.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 이게 예배를 맨날 드리게 되면요, 이 칼이 날아와 꽂혀요, 막 가슴에. 근데 이게 꽂힐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아, 나 진짜 또 잘못하고 있구나, 나 또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 두 번째 간증이 뭐냐면, 저희 누나와 저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허락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고난 죽음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부활까지 가기에 조금 먼 것 같고, 계속 제가 죽고 고난을 거두면서 또 죽고 이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살면서 저희 누나랑 정말 크게 싸우고 뭔가 이 감정과 마음이 상하면서 누나랑 싸워본 적이 이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우애가 좋은 남매예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정말 막 싸움이란 거는 약간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남매였는데, 이번에 도장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맷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맷돌이 우리 누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운동을 좋아한다 그랬었는데 저는요, 누나보다 운동을 더 오래 했었고 또 시범단, 좀 유명한 시범단까지 해서 운동을 하면서 그런 운동 경력에 대한 교만이 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완전히 부셔버리더라고요. 이제 저의 마음을 누나로서 이렇게 갈아버리면서, 누나를 이렇게 몇 을 갈면서, 사실 저는요, 운동만 잘했지 이 도장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누나보다 한참 떨어졌던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제 오른쪽 무릎을 이제 좀 연속해서 다쳤는데, 작년 광화문 무대 딱 쓰기 전에 저희 계획이 뭐였냐면, 아빠가 이제 저를 먼저 이 월계 태권도장에 보내서 저를 관장으로 세워서 이제 운영을 해나가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광화문 무대에서 제가 또 교만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착지하면서 무릎이 또 뒤틀렸어요. 그래서 나는 또 못 가르친다. 그래서 누나가 월계 여기 태권도장에 와서 관장으로 있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먼저 와서 관장을 했잖아요. 운영을 정말 한 개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빠 태권도장 도와주면서 저는 운동만 했지 이 도장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한 개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태권도장 안 망하게 하려고 누나를 먼저 보내서 이 운영 능력으로서 딱 누나를 세우신 거구나를 또 알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누나가 이제 이끌어가는 거 보니까 저는 제 생각에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누나가 하는 말마다 막 짜증이 나고, 누나가 하는 말마다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제 누나랑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제가 막 진짜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누나랑 대화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때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저 갈아버리고 저 죽게 해주세요. 저 죽게 해주세요 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정수야, 너 사범이야. 정신 차려. 너 관장 아니잖아. 너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너 관장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누나한테, 누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누나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누나도 이제 누나가 아니야, 너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는 건 맞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딱 그 관계 정립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됐어요. 아, 관장은 누나고 이 관장이 이끌어가는 대로 태권도를 따라가되 내 능력과 내 힘을 같이 도와줘서 가야 되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아, 이게 맷돌이라는 이 갈다가 바로 이제 꺼내버리더라고요. 아, 맷돌 치워버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하고 아, 이게 진짜 이 고난과 죽음의 훈련이구나를 또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깨달은 거는 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저를 오직 컨트롤 딱 해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이 무릎을 통해서 또 우리 누나와 이 도장 운영에 대해서 딱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지금도 항상 이제 누나 말에 약간 조금씩 이렇게 사단이 치긴 하지만 바로 아, 그래, 난 사범이야. 아니야,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너가 잘하는 것만 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만 가져왔지만 정말 많아요.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큼직한 것만 나눠 보았고요. 정말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진짜 실제로 이루어내시는 정광훈 목사님이 정말 대단할 따름이고 또 김은하 목사님과 우리 양정 목사님의 이 복음의 7대 연합 삶 또한 우리가 평생을 따라가야 할 숙제이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나아갈 때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낮추시고 또 천년 왕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주심을 이번 7대 연합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깨닫고 열심히 나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바라겠습니다. 또 이 제 많은 이 간증 보따리들을 또 잘 저장해두고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교 듣다 보면은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갑자기 막 생각납니다. 제가 아쉬웠던 건 다 적어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각난다면 바로 노트에 적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적고 나 이거 간증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럼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께 또 나누고 이 성령 체험한 것들 간증한 것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신다면 또 저희 간증 보따리 잘 챙기겠다가 하나씩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기도하고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보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열방제자교회 청년 이소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의 7대 연합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는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 양육을 시작하면서 거의 저희가 80일 거의 말씀 양육이 완전 복음의 7대 연합으로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듣고 또 에녹메리 선교회 청소년 비전 캠프 시간에도 계속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재정의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랑 지금의 내가 복음의 7대 연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저도 이제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이제 예배에 매일 오는 결단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앞에서 정수 형제님이 말씀한 것 같이 저도 잡혀가지고 저도 바로 10분 거리에 이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이렇게 밥 먹고 딱 바로 시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진짜 그것도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가 이제 복음의 7대 연합을 알기 전에는 어땠냐면 저는 그래도 나름 되게 열정 있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름 겨울 수련회가 오면은 항상 와 은혜 막 주여 엄청 은혜 받고 한 달 지나면 다시 이렇게 픽 죽었다가 다시 여름 되면 살아나고 다시 죽었다가 겨울 되면 다시 살아나고 약간 이런 사이클을 계속 너무 반복해서 제가 신앙생활에 대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되게 있었는데 7대 연합 이 복음의 7대 연합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제가 알게 되는 그렇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천년왕국의 연합을 이루면 돈도 많이 벌 거고 진짜 내가 막히는 거 없을 거고 고난은 받지 않을 거고 영권, 인권, 물권 다 오고 이거를 사모해서 제가 꼭 천년왕국 연합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모를 했다면 이제 제가 다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모든 연합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영혼구원이구나. 이게 진짜 너무 제 마음에 엄청 새겨졌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 닿을 때까지 진짜 그거 하나밖에 없구나. 정광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인생을 배우면서도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정광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광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을 하는 진짜 이유가 진짜 이거 사실 결국엔 복음운동이구나.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하는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 저도 그렇고 저를 비롯한 다른 많은 분들도 애국운동 하러 왔다가 복음 받고 성령 받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래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뤄야 하는구나. 제가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부활까지 못 갔기 때문에 탄생, 고난, 죽음에서 느낀 간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탄생은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에노멜 선교회 하다 보면 첫날에 에녹 전도사님이 항상 탄생을 전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그냥 살짝 흘려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했으니까 난 이미 탄생 난 이미 했어 이러고 이렇게 그냥 아멘이야 이러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탄생 연합을 매일 해야 내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가 탄생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던 걸 되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는 이제 김은하 목사님께서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세 개가 있다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받는 고난은 그건 오케이 알겠다. 왜냐면은 고난 받아야 하나님 찾고 돌아오니까 그건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또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지? 이게 저한테 되게 퀘스천이었어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거를 되게 깨닫게 됐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07년생들이 많아서 다들 20살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20살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술이죠. 그래서 제가 막 저희 두나미스 친구들한테 진짜 술 먹지 마라 이러면서 제가 장난식으로 막 엄청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진짜 너무 그 한 영혼이 진짜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누군가가 술 먹는 애가 있다면 술병 제대로 나서 그냥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진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진짜 그냥 죽어버린 술병 그냥 나가지고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19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를 제가 되게 크게 아팠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술자리, 같이 담배는 그래도 담배는 피지 않겠지만 술은 한 잔씩 먹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이제 막 성인을 기대하면서 자랐는데 제가 딱 성인이 되는 그 시기에 딱 걸맞춰서 제가 엄청 아팠었어요. 그래서 막 살이 막 30kg까지 빠지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런 이제 고난의 시간이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던 건 하나님 왜 제가 고난을 받았어요? 제가 왜 아파야 했어요? 왜 하필 이 시간이었어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었어요. 왜냐면 19살이랑 20살은 그 경계가 뭔가 많이 변화하고 대학도 가고 전 취업을 준비했는데 취업도 하고 되게 많이 뭔가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아프니까 그냥 잡혀가지고 그냥 집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제가 이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게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이 있었나 대답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어 라고 저한테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저 그때 죽을 뻔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근데 그게 역설적이잖아요, 굉장히.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딱 그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아, 하나님 술병 먹고 다 죽어버리겠어요. 이 기도가 이제 생각나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이 마음이겠구나. 이게 내가 산다는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아프지 않고 술을 먹었다면 저는 완전 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술 끊어야 되는데 왜냐면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까 그 죄책감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또 근데 또 술자리에 유혹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또 술 먹으러 갔다가 또 좌절하고 그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술의 멍에에 매여서 제가 그렇게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게 해서 그 술이라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술을 먹지 않으면 끊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술이라는 죄랑 내가 애초에 붙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떼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성화되는 과정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를 정말 제가 완전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고난이라는 게 정말 진짜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이제 강제로 술을 먹지 못하게 됐지만 그 죄로부터 제가 완전히 해방되고 저는 술 때문에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느끼면서 지금 저희가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자유에는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 가치를 그만큼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술로부터 자유함이 굉장히 더 크게 다가오고 굉장히 기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고난, 예수를 믿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제 깨달음이 있었는데 아직 세 번째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고난 받아야 되지?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되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있었는데 그게 언제 풀렸냐면 얼마 전에 저희 필리핀 갔을 때 양준호 목사님께서 그 어떤 한 분의 그 인생을 이제 저희 캠프의 주제로 계속 전해주셨잖아요. 이제 윌리엄 시무어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윌리엄 시무어가 이제 처음에 부흥회를 하러 갔을 때 이제 그 부흥회에서 막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하니까 너 뭐야? 너 방언하는 거야? 너 뭐야? 이러면서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여서 윌리엄 시무어가 3일 만에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윌리엄 시무어가 받은 세 번째 고난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윌리엄 시무어가 그 고난을 받지 않고 만약에 그 부흥회를 잘 마쳤으면 그냥 윌리엄 시무어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부흥회 하러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녔을 텐데 그 고난 덕분에 그가 더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더 하루에 3번씩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고난 덕분에 더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광 목사님도 보면서 지금 옥주에 계신데 그것도 완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정광 목사님께서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감옥에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설교 듣고 이 정도만 알았지. 저는 그냥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대? 힘드시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몰랐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정광 목사님의 그 시간이
씨앗을 심고 계신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심겨서 나라는 작은 한 열매가 맺혔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 말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을 적은 게 그게 진짜 그거구나. 왜냐면은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자연의 이치랑 똑같아요. 자연도 우리가 이제 뭔가 희생 없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가 미랄 찬양할 때 진짜 한 알에 한 씨앗이 땅에 심겨서 죽어야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진짜 영적 세계도 똑같구나. 그리고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아기들이 많은데 아기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보면서 진짜 희생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한 영혼을 그리고 한 자녀를 한 생명을 키우는 데는 희생이 없이는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세 번째 고난은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때 기뻐 받아야 된다. 기뻐 받는다. 막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받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이 비밀을 안다면 내가 이 고난을 진짜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잠깐 내 육신은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나의 이 심김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보다 사실 더 귀한 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 세 가지 고난에 대한 퀘스천이 다 풀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도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감옥 가면 어떡하지? 나 감옥 가면 어떡하지? 나 갑자기 고분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 복음의 7대 연합의 말씀이 저한테 너무 무겁게 다가왔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겠다. 어차피 나한테까지 안 온다. 나는 한참 멀었다. 나는 번호표 한참이다. 이미 너무 많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고난을 채울 자격이 없다.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은 이제 제가 나누면서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죽어야 할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죽음의 연합에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죽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음의 제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괴롭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이 생겨서 좀 기쁘지만 그래도 괴로운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거 진짜 싹 다 죽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오고 이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원래 친구를 되게 막 엄청 친구에게 막 표현은 잘 못해도 엄청 막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한 명 한 명한테 너무 드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사람 보겠다. 이런 마음이 딱 문득 들었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아니고 사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보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거를 죽이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현재 진행형으로 죽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래도 내가 이제 20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20대에 화려하게 한번 마무리 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단순히 살을 빼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또 죽어야 하는 게 있구나라고 느낀 게 목사님께서 다니엘서를 전하면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완전 채식만 하고 막 그렇게 먹는 것부터 절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 그냥 왕의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신선하고 가장 너무 막 행복한 그런 음식이어서 저 같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딱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먹는 것도 죄구나. 이런 게 되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또 막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제 막 음식을 절제하다가
이제 엄마랑 맛있는 걸 먹고 제가 버블티를 좋아해요. 근데 공차에 제가 좋아하는 버블티가 있는데 오랜만에 그걸 딱 한 입 마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막 완전 진짜 와 이거지 막 이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아 이래서 죄구나 이런 게 너무 딱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걸로 채우고 그 만족감을 느끼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가격도 얼마 안 하지 그냥 금방 해결되지 금방 먹으면 금방 소화되지 막 이러니까 가장 빠른 쾌락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해결해야겠다. 이걸 죽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음식으로 내 마음을 채웠던 시간들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운 게 아니라 음식으로 내 마음을 계속 채우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갔을 때 그런 고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기 사건을 근데 저는 또 웃긴 게 사실 저는 더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저희 테이블이. 그래서 저도 강제로 절제를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먹는 걸 절제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더 죽어야 되는 것들은 진짜 많아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진짜 딱 가장 공감되신 주제일 텐데 딱 가족들 예를 들어서 언니가 딱 무슨 얘기를 했다면 왜 저래 그래서 진짜 좀 약간 이런 마음 들 때 아니면 뭐 엄마나 아빠가 그런 말 했을 때 딱딱 치고 올라온 생각들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 죽이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큰 게 죽음이 아니라 막 대단한 거 막 내가 진짜 막 순교의 자리에 나가고 막 뭐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태극기 흔들고 이게 뭐 죽음이라기보다는 진짜 내가 그냥 작은 내 생각 하나를 죽이는 게 죽음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동시에 또 일하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메리 전도사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승만 역사교실을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그 책이 출간이 되는데 이승만 역사교실을 이제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강의는 이미 촬영이 완료됐고 그거를 제가 후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메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해주시고 딱 자료 화면을 띄워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료 화면을 띄워야 되는 구간을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형광펜이 많이 있으면은 좌절하고 형광펜이 없으면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진짜 이 사소한 거 하나에 일일비 하는 걸 느끼면서 이것도 죽어야겠다. 진짜 싹 다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완전히 죽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대 연합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원래 되게 이기적이어서 교회에 오고 막 누군가 새로 오고 막 이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누가 왔군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제가 신기하게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짜 너무 안타깝고 막 진짜 저 영혼이 진짜 제발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 보면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내 마음은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완전히 채워지면 그게 7대 연합이구나. 뭐 이런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정수 형제와 비슷하게 저도 친구들에게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친구가 저도 꽤 많았는데 항상 주말 되면 친구랑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빼고 막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저 빼고 막 놀러 온 거 막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막 이러면은 너무 막 처음에는 너무 낙심해서 진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우파라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내가 우파여서 진짜 내가 자꾸 인스타 스토리에 막 그런 거 올려서 막 그런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되게 속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시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어느 날에는 친구들이 저를 빼고 딱 만난 거를 딱 봤는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내가 내 사건을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느낌이 아니라 제 3자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 그런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 그냥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항상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노는 게 좋으니까 제가 뭐 연락하고 만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 친구의 마음을 계속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서 괜히 할 말 없는데 내가 한마디 더 건네고 막 이런 거를 제가 했었는데, 그건 역시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관계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는 원래 내가 없는 게 맞는 거구나. 제자리로 돌아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친구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좋은 친구들이 지금 여기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저 친구 다 가져가셨잖아요. 이러고 기도하고 딱 옆을 봤는데 옆을 딱 기도하면서 딱 옆을 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내가 진짜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하고 가져가신 것만 막 원망했구나 막 그러면서 또 회개도 했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는 게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내가 영권, 인권, 물권 받고 싶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싶어서, 나한테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나를 다시 만들어서 진짜 천년왕국의 연합까지 끌고 가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방주 안에 잘 붙어만 있으면 어렵지 않겠다. 우리는 같이 가는 공동체니까 그걸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 제가 또 깨닫고 느낀 것들,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차례여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 즉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탄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사단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이제 내가 사단의 자식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자녀된 모습에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이것을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부르시고 사단의 시스템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이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때 김은하 목사님께서 어떤 비유를 해주셨냐면, 저희가 이제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난번 말씀 전하실 때는 저는 공감이 안 됐었거든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기가 있잖아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아기를 엄마가 이렇게 10달 동안 배에 품잖아요. 이렇게 배에 품으면서 또 아빠가 맨날 옆에 있으면서 뭐 엄마야 오늘 아기 잘 있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막 이유도 모르고 울 때가 있어요. 애기들이 진짜 이유도 모르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배고픈지도 모르겠고, 뭐 오줌을 싼 건지 똥을 싼 건지 모르겠는데 막 울어요. 저희가 리아랑 주아랑 막 다윗이 봐도 알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울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가서 달래줘봤자 애들이 관심도 없어요. 저희가 가서 괜찮아 해봤자 애들은 관심도 없는데, 딱 아영 간사님이나 혜원 간사님이 딱 가셔서 괜찮아 엄마야 하는 순간 신기하게 울음을 뚝 그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다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사탄의 음성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막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응애응애 울다가 사탄이 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에 안정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막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하나님 어떡해요 막 이렇게 응애응애 울 때 사탄이 말할 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렇군요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생각을
치기도 하시고 나의 육신을 치기도 하시고 나의 감정을 치기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또 간증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딱 3가지를 원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을 방어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치 다윗이 그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다윗은 거기서 막 무서워서 떤 게 아니라 그 곰의 입을, 사자의 입을 다 찢어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입을 다 찢어버리는 그런 자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또 소희자매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천년왕국의 삶을 사모할 때 정말 나 인권 이만큼 받아야지, 영권 이만큼 받아야지, 물권 이만큼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맞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을 찢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탄을 찢는 것이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래요. 사탄을 우리가 이기는 거는 내가 뭐 강해져서 사탄의 생각을 다 쳐버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사탄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됨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승천의 연합을 가지게 해주시고 재림의 연합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다 처음 걸어보는 길이에요. 저도 처음 걸어보는 길이고 목사님 2분도 처음 걸어보는 길이고 또 모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처음 걸어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때까지 사탄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걸어가는 길은 다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복음의 7대 연합만을 사모하면서 이 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오늘 함께 또 기도하고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하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맞춘다면, 또 정수영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소희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시험에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미 26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실 때 윤지 간사님이랑 수지 간사님 함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멘. 우리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7대 연합,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나 중심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도울 때에는 그 어떤 자녀도 내가 왜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돼?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아버지를 위하는 자라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이 마치 나의 일과 같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내가 왜 이 영혼을 위해서 죽어야 돼?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하고 섬겨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 기쁨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의 일들을 사모하고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더욱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더욱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뜻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광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한 미국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영적 멘토 되시는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 두 분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삼창에 치고 주님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